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침례 요한의 체포 후에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의미하는 침례 요한에게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하게 될 세 가지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들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지배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외식으로부터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유대 사회에 담대히 회개를 선포하며 어쩌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이 침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어지는 본문 말씀 14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을 비롯해 첫 번째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포함한 팔레스틴 북부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변방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당시에도 많은 교역로가 있어서 많은 이방 문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차별과 배척을 받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척박한 땅이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사실 동일한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 동사는 사실 명령형 2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중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원형이 메타오네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와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며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혹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우리 안에 후회와 번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갈릴리 해변길을 거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장황한 설명 없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바로 이어서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실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뜻하는 이 헬라어에 특별한 관사나 정관사가 없이 그저 복수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를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제자들의 반응은 신속했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 그물을 버릴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 어쩌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업과 또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주는 가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업과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수년 동안 번민하고 고민했던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3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 스스로 이 존귀한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지, 곧 저의 자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으면 앞으로 우리 가정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마지막 3번째는 집안의 첫째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마음껏 모시고 섬겨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송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의 번민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한참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인 저의 자격에 대해 주님은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는 나의 직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 채워진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죄책감과 염려에 대해 주님께서는 부모님의 영혼과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책임지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과 감동 앞에서 저는 비록 제자들과 같이 즉시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후 결국 회사를 내려놓고 또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그런 부르심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저희 모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저희 모두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 곧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마음을 다해 나눈 짧은 간증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동사, 곧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다는 이 동사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쫓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북쪽 이방인 지역까지 퍼지고 데가볼리와 유대와 요단강까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모두는 때때로 미디어를 통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비난과 비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과연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의 본연의 일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분명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라는 이 귀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제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존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 사역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제자가 생겨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고백되길 원하며, 참된 회개와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